이제 6월달이면 미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킬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거의 100%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나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지금 각지로 돌아와서 전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간통법을 폐지시켰습니다. 슬프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류를 합법화시키는 가정들이 다 깨질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것이고 경건한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속에서 경건한 자녀들을 두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간통 죄가 아니다. 참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이요. 사탄의 공격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흑암의 권세, 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옮겨주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음으로, 은혜로. 저는 참 늘 감사하다. 여러분들을 성도님들로 모시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늘 아침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없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한 역사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감사하고 제가 요즘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98장이 그렇게 좋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서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2절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이죠. 3절 시작. 내 진실하신 친구요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복음의 의미가 그대로 깔려있죠. 너무나 감격, 감사 그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나를 옮겨주셨고 죄사함을 이루어주셨다. 얼마나 감사. 그 감사가 늘 새로워지고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믿으세요. 지식으로 교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손발로 사세요. 지정의에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롭게 살면서 도전이 되고 그래서 누가 봐도 얼굴이 밝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당신 뭐가 그래 좋아?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15절에서 17절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역사를 살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신다. 모든 만물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와, 2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 예수,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 그가 하나님이시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우리가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만유 인력이 지금 이 우주를 붙잡고 있다고 배웠잖아요. 만유 인력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와, 엄청난 얘기입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분이 창조주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 대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믿는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감격, 이 감사,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없은즉 나는 메마른 종교인이 돼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골로새서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내셔서 고요하실 때 한 시간만 가져도 돼요. 이 골로새서를 쫙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어느 분이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그래서 열렬한 크리스천이 됐어. 이 골로새는 참 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다음 세대의 첫 으뜸이 되셨다. 모든 인간의 으뜸이 되셨다. 예. 그래서 19절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이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두꺼운 성경을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이 성경은 뭔 얘기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이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 피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아니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님 피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으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갈 방법이 없어. 기록에 보니까 콜로라도에 산이 높잖아요. 그 높은 산에 불이 났어. 산불이 났어. 그래서 이 산 허리부터 꼭대기로 불이 붙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산객이 꼭대기에 많이 있었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고 주민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아우성치는데 헬리콥터가 다 지나가면서 빨간 밧줄을 내렸어요. 빨간 밧줄을, 여러분 이 빨간 밧줄을 보시지요. 이 빨간 밧줄로 가는 대로 가십시오. 이 빨간 밧줄이 가는 대로 가십시오. 그쪽에 가면 개천이 있습니다. 거기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전합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쪽으로 가서야 삽니다. 그랬다는 유명한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산불 속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헬리콥터가 내린 그 빨간 밧줄을 보면서 그쪽으로 따라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리콥터가 하는 말이 그건 독선입니까? 독선이 아니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피 이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이건 독선입니까?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를 완성하셔서 인간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전부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리라. 점프해서 넘어가리라. 그게 6월절이에요. 그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6월절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셨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바르셨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좀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발랐느냐?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죠. 예, 그것이. 그러므로 예수님 피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일이 없다. 그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독선입니다. 독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그 다음에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인간이 화목되고, 그래서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구원, 복음 전파, 만민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70년대 중반에 월남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사이공이 함락됐죠.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수많은 월남 백성들이 보트를 타고 피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전전 피난 생활을 하게 돼요.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 베트남 보트 피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나라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를 않아. 네. 그래서 바다를 떠다니다가 일부에서는 홍콩에 들어갔어요. 홍콩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홍콩에서 할 수 없이 받아가지고 피난촌에 보호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너희 나라로 가라.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보트 피플이 홍콩에 내렸다가 피난소에 있다가 다시 강제로 귀환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저 보트 피플들이 저렇게 고통하고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데 아무 나라도 받아주지 않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크리스천들은 뭐 하냐?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홍콩에 가 있는 동안, 그 피난촌에 가 있는 동안 거기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월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5년도 그 정도에 이제 보트 빗발이 생겼는데 한 10년 있다가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 예? 월남에 신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 보트 피플에 의해서. 그리고 사이공 강에서 수천 명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공개적으로 한 4, 5천 명이 모여서 새벽 4시면 새벽 기도를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벌써 80년대, 90년대 일입니다. 지금 벌써 한 20년도 흘렀으니까 또 다른 현상이겠죠. 불교의 나라 베트남이 그렇게 모두 피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침례의식이 이루어지고, 이게 참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사 만물이 그 안에서 화목되기를 원하셨다. 모든 백성들, 세계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그겁니다. 저는 내일 베트남에 갈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서 강조할 것은 이겁니다. 나는 호지민, 여러분 아시죠? 호지민,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럴 겁니다. 호지민은 월남의 베트남의 국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존경 대상 1호예요. 호지민은 공산주의자입니다. 민족 해방자입니다. 호지민은 아이들까지 호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렇게 친근감이 있어요. 목사님 말이 됩니까? 공산주의자인데
존경한다니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의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걸 배워야 돼요. 공산주의자지만 공산주의 이전에 그는 민족 통일주의자입니다. 민족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통일, 철저한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이 희생적이었습니다.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유재산이 없었습니다. 가정도 없고 사유재산도 없고 자기의 모든 게 없었어요. 완전히 베트남 민족 통일을 위해서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삶이 투명했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로 민족 통일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투명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리더십이 됐어요. 그래서 호지민이 하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란서도 이겼죠. 미국을 이긴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호지민의 리더십에 의했습니다. 제가 가서 신학훈련을 시키고 세미나를 하면서 호지민을 배워라, 목사들에게 그럴 겁니다. 호지민은 공산주의자다, 민족 통일주의자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땅에서만, 세상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비전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부활과 영원한 영생, 그걸 위해서 너희들은 목사가 된 것이다.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잠시 있을 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호지민이가 되라. 저는 그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 복음의 일꾼은 뭐예요? 호지민처럼 살아야 돼요. 목회자는 바울이 가졌던 세 가지예요.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 이 세 가지가 항상 강조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투명하다. 그의 목적은 복음, 하나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살았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랐어요. 네. 목회자로서 월남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가되 나라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나라를 통일하라. 베트남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라. 어떤 방법으로? 호지명처럼 민족 통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철저하게 희생하고 살았고 철저하게 투명하게 살았던 호지명을 배워라. 그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예. 한국의 본영이 뭡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새벽기도, 철저한 기도, 이거 배워야죠. 오늘 우리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걸 위해서 내 삶이 투명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죠. 존경받는 호지민, 그의 삶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주의자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배워야 한다.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다. 거룩하라. 흠이 없어라.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성도의 삶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 행동, 생각 모든 것이 거룩이에요. 흠이 없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예?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알죠? 1990년대에 아버지 부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 이라크 전쟁 때에 이 후세인 때에 이 미군들이 승리했죠. 왜 승리했느냐? 어떤 학자가 그걸 분석을 했어요. 첫째가 뭔가?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 승리의 확신이 있었다. 두 번째,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했다. 세 번째, 풍성한 무장과 무기와 공급이 있었다. 그것이 이 후세인을 물리치고 이라크를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다.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의 확신. 결국은 복음으로 승리한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충분한 무장과 공급과 무기가 있어야 하나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정예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어떻게? 저는 네 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다시 요약해 들으세요. 복음의 정예병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성도가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철저한 성수주의. 철저한 성수주의.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주일 예배 드린다. 그 다음에 철저한 11조 생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에 기도를 체질로 한 삶. 이 네 가지만 확실하면 절대 믿음에서 떠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예. 복음의 정예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살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살면 번성합니다. 이렇게 살면 자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한 주 전에 제가 우연히 월마트에 가서 월남 갈 거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저한테 반가워 인사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딸 보고 야 목사님이다 소개 인사드려. 누구신가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새벽기도에 다른 교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새벽기도에 오셔서 은혜를 받고 첫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다 이거죠.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잘 안정이 안 됐었는데 임시로 들어갔는데 완전하게 직장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너무너무 목사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보면 단순해요. 단순해. 단순하게 믿고 순수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익은 곡식 거둘 자가 누구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수두룩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먹고 우리끼리만 친교하고 우리끼리만 좋다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 대상자로 목표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를 위해서 섬겨주고 희생하면서 그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그래도 한 사람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유명한 글을 쓰는 작가가 좋은 원고를 썼어요. 잠을 자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야. 달려나가는데 그 귀한 원고 자기가 쓴 원고를 가지고 나갈 것이냐 곤히 잠들고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데려갈 것이냐 잠시 주저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글에 보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원고 버리고 그 비싼 그 힘들게 쓴 원고 버리고 아들을 안고 달려나왔다. 왜? 아들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하나 붙들고 갈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던 한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뜨겁게 거기서 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지원 교회,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담담하고 냉랭하고 전혀 반응이 없고 척 쳐져 있고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야, 이 큰 교회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걸 어떡하냐. 너무너무 힘들게 설교를 하고는 결단을 했어요. 나 외국에 선교 안 간다. 외국 선교가 아니라 내국 선교, 국내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선교를 바꿨어요. 국내 선교로. 지금 한국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택시를 타고 택시 운전수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뒤따라갔어요. 어떻게 하는가? 30분 택시 타고 갔는데 30분 후에 택시를 세우더니 택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더래요. 와, 놀라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수 보고 왜 그러냐고요. 우리 집안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분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간절하게 타는 가슴으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자기는 처음 만났다 그러더래요.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사람도 안타깝게 절절하게 타는 가슴으로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닙니까? 나도 그런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물질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타는 가슴이 있었어요. 가슴이 팍 버닝 하트 타는 가슴이 있었어요.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강도의 위협,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도 몸을 던졌어요. 열려진 입,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세 가지, 타는 가슴, 던지는 몸, 열려진 입,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역사를 바꾸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게 한 요인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안타까움, 타는 가슴, 타는 가슴.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타는 가슴. 몸을 던졌어요. 어디 가서든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동료들을 향한 타는 가슴이 있습니까? 타는 가슴이 있습니까? 직원들을 향한 타는 가슴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스페니시 분이든지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간에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이 타는 가슴이에요. 몸을 던졌어.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희생하면서 그리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이 간절함, 절실함, 안타까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한 사람의 변화로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다니까요. 세상을 뒤집어 놨다니까요. 이런 것을 보면서 동일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건가? 다시 말씀드려서 ISIS가 지금 참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칼로 목을 베어 죽이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킵니다. 간통죄를 없다고 무효화시킵니다. 마약을 합법화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망해라, 망해라, 인간 망해라, 망해라, 망조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다. 마귀의 역사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마귀의 역사, 이것이 결합해서 인간을 망조로, 망하는 곳으로, 파괴하는 곳으로 집어넣고 있는 오늘의 모습. 이것이 점점 더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될 건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타는 가슴, 던지는 몸, 열려진 입을 가지고 복음의 사자로 일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싸울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십니다. 기도하면 군대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도하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기도하면 오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스마엘이 잘합니다. 이스마엘이 뭐요? 모슬렘의 원조가 이스마엘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돌 잔치를 할 때 이삭을 데리고 놀았어요. 조롱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잘하니까 이스마엘은 피해버렸습니다. 해답이 그겁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모슬렘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데 방법은 없어요. 교회가 죽어서 그래. 교회가 죽어서 그렇다니까. 이삭의 후손들, 약속의 후손들인 교회가 살면 이스마엘은 떠나간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서 정말 기도를 체질화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서 내 주변을 살리고, 이 워싱턴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미국이 살아서, 한국이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